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나에게서 들은 바 건전한 말들의 모양을 굳게 지키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너희에 맡겨진 그 빼어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께서 힘을 주시면은 너에게 맡겨진 그 아름다운 것, 빼어난 그 귀한 것을 지킬 수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보물덩어리죠.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어떠한 연유에든지 자기의 인생의 갈 길을 다 갔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유언처럼 이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편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목자 개인에게 쓴 편지이기에 어느 학적으로는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하고 어느 정도 이게 연관이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 후에 사제 제도가 부정이 되고 또 평신도 만의 구분도 사라지고 나서 엔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불렸던 이름, 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 해서 그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이후로 다시금 1500년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약 성경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사제와 평신도의 관계를 없애버리고 횃불을 들었던 마틴 루터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를 위해서도 대신하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제사장을 자리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역할이 나누어졌으니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앞으로 자신이 오셔야 할 역할을 3등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메시아의 역할이 뭔지를 밝혀주셨듯이 예수님 오신 후로 그분이 하늘로 가시고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을 허락하셨을 때 성령님 안에서 모든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만 이 편지를 주셨다고 해서 그분이 맡은 역할에만 이 편지가 적용되는 것이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목자이기 전에 이방인 아버지를 모시고 유대인 어머니를 모시며 유대인 외할머니를 모시고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왔던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던 디모데도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저희들에게도 이 편지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목회자 디모데를 불러 일을 맡겼듯이 저희들에게도 맡긴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분이 아직 가정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말은 없지만 가정이 있든 없든 청년 목자로서 하나님 앞에 역할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를 받게 하고 많은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에베소와 같이 다이아나 여신을 우주의 창조자로 섬기는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굳건하게 서서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일을 감당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사로 잘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 도움이 없이는 그처럼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2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워졌던 이 나라가 거의 다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의 청지기들로 뽑혀있는 대법관들이나 연방법관들이나 국회 상하위원들이나 행정부의 강요들이 하나님의 뜻을 없애버리고 반대로 나가는데 앞장선 자리까지 갔으니 디모데 목자가 살던 에베소 나라의 도시의 영적인 상황과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소식을 들었지만 세계 유수의 뉴스 매체들이 한국 땅에서 이틀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사탄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젊은이들의 모임에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었을 때 토요일 밤에서 주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은 아침에 새벽 기도를 위해서 깨어난 그리스도인들의 경종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보다 미국의 썩은 나라들보다도 영적으로 깨어났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정신이 번쩍 드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계 정부들도 인간적으로 애도를 표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이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하던 회개와 같은 회개할 자리에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어디에 있든지 나라 전체의 문화가 반그리스도의 문화로 뭉쳐있고 그걸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대적인 사탄을 존경하는 자리로 기쁨을 거기서 만족하려는 사람들이 버젓이 주류를 이루는 자리까지 갔다는 것은 이 나라도 내일 밤은 그 광란의 자리로 들어갈 터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개개인들이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성령님의 힘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위험한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너가 받은 선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미쁘고 고상하고 선한 보물이니 그거를 guard, 지켜라. 베드로 목자가 유언처럼 자기에게 다가온 이 편지를 읽으며 이 명령을 받았듯이 저희들도 마지막 세대에 사탄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그를 알든 모르든 광란하는 자리가 이미 유럽에서 시작하고 아시아에서 시작하고 이제 이 땅에서 내일도 시작되는데 저희들이 오늘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500년 전에는 사탄의 그 억압과 위협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은 마틴 루터 사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라는 보물을 간직하고 끝까지 지키는 순종을 보였습니다. 빛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어두울수록 드러나게 되어 있는 그 역할을 하였듯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빛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죄에서 건져주시는 복음을
간직한 만큼 어둠이 저희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저희들은 바로 예수님의 역할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또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것이 아마도 자기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두 번째 다시 펜을 들어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가 있던 에베소 교회가 아주 흔들리는 자리에 있었으니 많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존경하는 사도 바울을 보아라. 잘못이 크기에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진리라고 사람들을 오히려 설득하고 특별히 이런저런 사상에 흔들리는 여자분들을 집에까지 찾아가서 설득하여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제자들로 만들며 재물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교인들이 흔들리고 숫자가 줄어들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 선지자로 평가되는 그러한 위험한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목회를 해야 될 젊은 목자 디모데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는 바로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명령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해줬던 거, 너 처음 거듭날 때에 라오디게아에서 내가 너에게 전해줬던, 루스드라에서 내가 전해줬던 그 복음, 눈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너 복음의 형태도 간직하고 내용도 바꿔서는 안 된다. 그거 건전한 거다. 어떤 식으로 네가 복음을 전하냐 하는 그 형태도 바꾸지 마라. 왜? 너 지금 너희 도시에서 나를 비방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이 하는 그 복음의 형태를 보라고. 그거 바뀌었잖아. 너나 나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줬던 그 복음의 형태나 내용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까? 왜? 그게 잘못됐으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혔다. 그렇게 그들이 지금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방을 받을 때마다 당당하게 외치는 선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1장에 그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17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 잘못됐구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깎아내리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감옥 생활이 그리스도의 참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니 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힘을 이겨버렸고 끝내버렸다. 두 번째는 지금 제가 1장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앞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삶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져오셨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느냐? 디모데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교인들을 너 이 건전한 복음의 내용과 형태를 전해주어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담대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와 거짓 때문에 구분은 숫자를 가지고 해결하지 않는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나라 도시 전체가 10만의 인구 중에 너희 몇십 명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해서 숫자가 작아 거짓이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들의 거짓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너도 나도, 감옥에 있는 나도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분이 가져온 죄의 마지막인 죽음의 힘을 이겨버리고 끝내버리고 영원한 삶을 가져온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복음은 힘이 있다. 사람을 해결할 수 없는 죄에서 건져주는 힘이 있다. 이제 흔들리지 말고 이를 꼭 잡아라. 이게 너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보물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받은 거 꼭 지켜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지켜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것,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그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과연 그걸 간직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지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이게 우리가 간직한 보물의 색깔입니다. 이게 사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있기에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관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는 로마 황제와 가까운 인친척들도 주님을 만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일상 삶이 그리스도께 향한 믿음과 사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니까 어두움에서 택한 사람들이 빛의 자녀로 들어오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보물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꼭 말씀을 전하는 목자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일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서, 어떤 사람은 아들로서, 어떤 사람은 부모들로서, 혹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혹은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로서, 혹은 병이 들어 병상에 갇혀있는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분이 죄를 해결하고 죄의 결과인 죽음의 힘을 이겼다는 그 사실과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사건을 가져왔음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있는가? 그들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부러워하는 자리로 가는가? 아니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보여줬던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에 부러워하고 끌려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끌려서 우리의 지침을 정하고 행동 반경이 정해지고 목적이 정해지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마치 감옥에 갇혔으니 당연히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복음이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는 거짓 선생의 꾀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내가 장로들 앞에서 너에게 안수하였을 때 성령님이 특별히 너가 할 목자 역할을 위해서 선물들을 주었지. 복음 선포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 나타내는데 너 써야 돼. 그 꼭 너가 간직해야 돼. 그보다 더 좋은 거 이 세상에 없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저희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2022년 10월 30일 내가 있는 자리가 위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음과 사랑으로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혹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잘 간직할 수 있을까? 답은 없다입니다. 사도 바울도 할 수 없어요. 디모데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함께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랬기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위험한 자리에 유혹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려고 조언을 주어서 건져내시려고 오신 분이니 혹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희미하고 잊어버리려 할 때 기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만이 너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최선이다. 간직하게 하시고 그것을 사랑과 믿음으로 표현하게 하십니다. 그랬기에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도 사도 바울은 2장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12절 13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가 받으니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구원을 잘 간직해. 그런데 너희들 힘으로 못해. 이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마음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니 거기에 순종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 기도 생활이 없이는 여러분 불가능하겠지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와 그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가 받은 보물을 지키게 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럽니다. 너가 성령을 의지하는가?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하시며 이끌어 주시는가?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말씀이 새겨졌든지 우리의 눈으로 말씀을 보아서 다시금 잊었던 것을 상기시켜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때야말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던 그 길, 부끄러워하지 않는 길, 그리고 나처럼 디모데 너도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 고통의 길에 참여하는 것 준비해야 돼. 우리도 그 준비를 하고 나간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받는 길에서 더욱더 전진하고 성숙할지언정 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보고 사탄이 여러모로 저희들을 유혹에 빠뜨리고 어려운 자리에 넣더라도 예수님의 길, 사도 바울이 간 그 길, 디모데 목자가 간 그 길,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간 그 길, 저희들도 기쁨으로 찬송과 감사로 나가게 하소서.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힘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